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샘물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소서. 경제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법률과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힘을 내게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일의 모임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여러 행사가 지혜롭게 준비되어 유익한 신앙훈련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에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고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사람을 남기는 목자와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의 역경 속에도 복음의 확장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소서. 목장과 후원 선교사님의 긴밀한 나눔과 후원이 지속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족들을 폭염에서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건강과 물질과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샘물교회를 찾은 새가족들이 따뜻한 환대 속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지키고 보호해 주소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해 12월에 손흥민 선수가 번리와의 경기에서 상대편 수비수 6, 7명 사이를 뚫고 70m를 단독 드리블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놀라운 골이었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역시 손흥민은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역시 월드스타이다 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데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알리시는가? 첫째, 심판을 통해 알리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에게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쫓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책망도 하셨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극약 처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좋아서 쫓았던 그 우상들을 이제는 억지로 형벌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고 심판이 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시길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것 알아듣지 못하니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악용해서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웃고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고 말씀합니다. 낚시꾼처럼 사냥꾼처럼 죄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메가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시는가? 둘째로 구원을 통해 알리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자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애굽과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혹독하고 잔인한 원수들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포로에서 돌이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과거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나 바벨론의 압제에서뿐 아니라 뿌리 깊은 무신론과 과학적 논리의 철옹성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인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속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설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가? 셋째, 거짓 신과의 차별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은 이제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헛됨을 고발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섬겨온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생명도 호흡도 능력도 없는 헛된 것이죠.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들을 세우시며 또 패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 시대의 우상인 돈과 지식과 힘과 쾌락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신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를 심판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서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법과 제도와 문화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